예. 오늘은 사랑은 생각으로 하는 걸까, 마음으로 하는 걸까? 사랑은 생각으로 하는 걸까, 마음으로 하는 걸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 기도 모임 때 어떤 친구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이 친구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이제는 제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속에 있는 욕심을 다 버리게 해주세요. 라고 아주 간절하게 진심을 다해서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묻더래요. 진짜로 다 버릴 수 있겠냐고? 진짜로 다 버릴 수 있겠니? 이렇게 묻던데, 이 음성을 듣고는 이 친구가 다 버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마음에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아주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저는 이렇게 토요 기도 모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친구가 자신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에게 물어보면은,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 지식을 다 동원해서 가르쳐 주거든요. 왜냐하면은 토요일에 굳이 안 나와도 되는 토요 모임에 와서 1시간 이상 기도를 한다는 건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싶다는 의지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친구들에게는 설교 때 하는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에 맞게끔 맞춤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거든요. 저도 교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과정을 다 거쳐봤기 때문에 내가 나를 어떻게 속이는지, 그리고 마귀가 나를 어떻게 속이는지 그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만이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를 풀어준 순간부터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반드시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갈등이 생긴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모를 때는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되는데, 말씀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마음에 걸리는 게 계속해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만이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겸손은 이 속이는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교만한 상태인지 겸손한 상태인지가 정확하게 보이게 되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교만한 상태인가요? 겸손한 상태인가요? 어때요? 교만한 상태면은 정직하게 회개하고 겸손한 상태로 가면 되는 것이고, 겸손한 상태면은 아빠 하나님을 누리면서 그 품에 안겨 있으면 돼요. 신앙생활 그렇게 힘든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줘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선명한 말씀을 스스로가 흐릿하게 만들어버려서 이 말씀을 못 들은 것처럼 구겨버린다. 이것 또한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정확하게 들은 걸 못 들었다고 우기니까 스스로를 속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언 1장 22절을 보면은 어리석고 교만하고 미련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교만한 자들은 교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묻잖아요. 하나님 속이는 짓거리를 어느 때까지 하려고? 들었던 말씀도 못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있냐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을게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보랍니다. 돌이키래요. 쉽게 말해서 교만한 부분을 인정하고 겸손해져 보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겠대요. 하나씩 다 보여주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은 이렇게까지 다 해주겠다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라도 하나님께 안 해야 될 짓은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속이는 그 짓을 끝까지 하겠다고 하는 신보는 어떤 신보일까요? 그 신보는 어떤 신보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 속이면서 사시려고 그래요? 언제까지? 아무튼 이 친구가 제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다 버릴 수 있냐고 그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하다가 이 음성을 들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저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제 욕심을 다 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다 버릴 수 있겠니? 라고 묻는다면은 그죠?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잖아요. 그럼요. 제가 다 버리려고 기도를 하는데 당연히 다 버려야죠.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진짜로 다 버릴 수 있겠니? 라는 물음에 만감이 교차하는 자신을 보게 되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생각나요. 그 음성 듣는 순간에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은 이 소리 듣고 도망가잖아요. 예수님 버리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묻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 하나님 이 친구에게 진짜로 다 버릴 수 있겠냐고 묻는 것은 이 친구의 진심을 보셨다는 거잖아요. 나는 너 마음 봤어. 그거 진심인 거 알아. 이 물음 속에는 이 친구의 마음을 보시고 이 친구의 고백을 진짜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면서 이 친구를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런 음성을 듣는 게 축복이라고요. 이런 음성 듣는 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축복성으로 자주 부르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의 기본 가사가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도 우리 함께 다 같이 불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아세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24시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거든요. 그래서 밝은 대낮에도 캄캄한 밤에도 우리를 상하게 하거나 해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시겠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친구가 너 나 위해서 다 버릴 수 있겠니? 하는 이 친구가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다 버릴 수 있겠니? 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뭐라고 대답을 하면 내가 이익일지 손해일지를 따지면서 망설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지켜주실까요?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도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마귀도 지켜줄까요? 아마도 안 지켜줄걸요? 아마도? 이런 사람을 지켜줄 것 같으면 우리가 뭐하러 다 버리고 겸손하게 살아요? 그냥 버리는 척만 하고 땡 잡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덕을 빨아먹고 살면 되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날 축복송 부르고 두 팔 벌려 축복해 준다고 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짜로 믿을 생각은 하지도 않고 어떻게든 자기 욕심만 챙기기 위해서 쇼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은 생각으로 하는 걸까? 마음으로 하는 걸까?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생각으로 하는 걸까요? 마음으로 하는 걸까요? 어떤 것 같아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죠? 마음이죠. 생각으로 한다는 건 벌써 계산이 들어가고 비즈니스 관계처럼 거래를 한다는 거잖아요. 백화점에서 물건 고르듯이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을 영순위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영순위로. 영순위는 그 사람 외에 다른 순위가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으로 사랑해요? 마음으로 사랑해요? 아니면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구라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이 이 친구에게 했던 질문을 저에게도 똑같이 하셨거든요. 저에게도. 저는 이 친구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도 안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물으시더라고요.
아들, 아빠 많이 사랑하니?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 많이 사랑하지? 이렇게 대답했죠.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럼 아빠를 위해서 다 버릴 수 있겠니?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웬만한 고난을 다 겪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버릴 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당연히 다 버릴 수 있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부터 주식하고 선물 옵션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주식하고 선물 옵션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은 주식이나 선물 옵션을 잘 몰라서 그렇지 못 사는 사람이 금수저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 금융을 잡는 거거든요. 금융을 잡으면 여러분들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돈 벌겠다고 자꾸 딴 거 하지 말고 금융을 잡으세요. 그게 훨씬 빠릅니다. 사실 지금처럼 정보가 넘쳐날 때는 쓸데없는 공부를 하는 것보다 주식이나 선물 옵션에 집중을 해서 한 1, 2년 정도만 공부하면은 남들 눈치 안 보고 노트북 하나로 돈도 더 많이 벌면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적어도 저에게 주식이나 선물 옵션은 흑수저인 제 인생이 금수저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주식과 선물 옵션 안에 저의 모든 계획과 저의 모든 욕심이 다 들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주식으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일 열심히 해야지 이런 계획들이 다 들어있었다고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지 하는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모든 걸 포장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놈이 하나님 잘 믿을 생각은 안 하고 돈 많이 벌어서 폼나게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나도 폼나게 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을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잘 포장을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척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이때까지 저는 이게 하나님을 속이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 속이는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에게 하나님은 아빠를 위해서 주식과 선물 옵션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 음성을 듣고 속에서 알 수 없는 반발과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분노가 막 끌어올라요. 제가 이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반발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편하게 돈 벌게 해주고 그 돈으로 하나님 일을 하면은 아빠도 좋고 나도 좋을 건데 내가 뭐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하겠다고 이러는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걸 왜 못하게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한판 뜰 생각으로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마치 야곱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그렇게 억지를 부리며 하나님과 대판 싸웠습니다. 진짜 대판 싸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선물 옵션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거부하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조곤조곤 따지면서 하나님께 바락바락 대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 기도 같지도 않은 억지를 아무런 대꾸도 없이 가만히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렇게 땡깡을 부리듯이 억지 같은 기도를 한 6시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계속 했어요. 풀릴 때까지. 그때 제가 지금 하나님께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환상을 통해서 똑똑히 봤습니다. 그때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손에 하나씩 못 박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제가 내 욕심에 반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철저히 거부하면서 내 마음대로 말씀을 써먹으려는 저의 취약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 못 박아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 모습을 보고 난 이후부터 저희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을 버리고 오직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끊임없이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힘쓰고 있습니다. 마귀는 저를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 일하면서 돈 필요하지 않냐고 다른 모든 유혹들을 끊임없이 해요. 그런데 나 하나님만 있으면 되거든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고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께 빨아먹을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진짜 빨아먹을 게.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진짜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빨아먹을 게 많다는 이유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교만한 자녀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겸손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진짜로 다 버릴 수 있겠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당당하게 네, 다 버릴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진짜로 다 버릴 수 있습니까? 다 버릴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산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우리의 교만을 아빠를 위해서 진짜로 다 버릴 수 있냐는 질문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나님께 받는다는 것 자체가 항상 너와 함께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를 지켜주고 싶다는 하나님의 사랑 표현입니다. 나 너 지켜주고 싶어. 그래서 너 진짜로 다 버릴 수 있니? 그럼 아빠가 너 진짜로 지켜줄게. 그 얘기들이 그 합축된 거에 다 들어있다고요. 저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하나님의 이 질문을 통과할 수 있는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빠를 위해서 학력과 돈과 세상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겠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네, 당연하죠. 저에게는 아빠만 있으면 된다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